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주일도 보통 저는 일찍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더 준비해야 되는 마음도 있고요. 불안한 마음 조금 있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친교 끝나고 그 뒤에 사역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아무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의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시작도 새벽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마 일주일에서 가장 바쁘고 마음이 이렇게 좀 인텐스하게 모아지는 시간이 주일 새벽과 아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통 일상의 아침과 조금 다른 주일의 새벽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동네 이 빵집에 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빵 2개를 사서 왔습니다. 커피도 같이 사가지고 오고 싶었는데요. 아내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워낙 새벽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요. 커피는 내가 나중에 끓여줘야지,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하고서 빵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빵을 사오고 난 다음에 제 기분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아, 이제 이 목사도 정신 차렸구나. 사는 법을 아는구나. 참 지혜로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노후에 되게 좋은 적금 하나를 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직도 시간 많이 있으니까 남편분들 힘내시고요. 귀한 적금 하나씩 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사 읽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 날에 대한 기사나 스페셜하고 좀 특별한 그러한 어머니 아니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되게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92세 되신 미국 할머니세요. 이 할머니에게는 12명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첫 손주가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손주가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12명의 손주들이 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약 4년 정도 되겠죠. 각 이 손주들이요. 매주마다 이 작은 메모지에다가 노트를 써가지고 20불을 넣어가지고 손주들한테 보내셨대요. 근데 이걸 한 주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하신 거예요. 12명의 손주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손주가 지난주에 졸업을 했답니다.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액수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와, 이런 또 놀라운 할머니도 계시구나. 어머니 날이기보다는 이분에게는 할머니 날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어머님들을 생각할 때 일주일에 20불, 일주일에 한 번 노트 적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날마다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어머니들의 그 손길과 사랑은 훨씬 더 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족들의 큰 사랑이 있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큰 사랑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뜨거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를 쓴다라고 하면 엄마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관계는, 사랑은, 가족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선포했지만은요, 오늘도 모든 말씀이 관계 중심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여기서 산다라는 뜻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으로 이민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부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일부러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평가는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누구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좋은 기준인데요. 좋은 것도 그럼 개인적인 그런 평가가 될 수 있고요. 물론 나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보면서 배운 캐릭터 중에 하나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결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상황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정말 답답한 그런 현실의 상황들이 이렇게 몰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는가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면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믿음의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믿음의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캐릭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같이 사역하기도 하고 같이 만나서 즐거운 교제도 하고 그런 만남과 믿음의 시간들은 많이 보낼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의 캐릭터는요, 진짜 믿음의 나를 고백할 수 있는 통로는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저는 거의 그대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믿음을 외쳤다가 결정의 순간에서 믿음 외에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때로는 저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요. 믿음의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아는데요. 자꾸 비껴가고 싶습니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을 했더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길보다는 그 외의 길이 더 이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익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롯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결정을 필요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가정의 상황이, 비즈니스의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의 상황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라고 고백하셨으면은요, 기도하시면은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롯과 아브람, 조카와 삼촌 관계입니다. 롯은요, 아마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부터 이 롯은 아브람 삼촌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경험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삼촌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신지도 다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갔을 때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삼촌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가 너무 사라가 예쁘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보기를 원치 않았던 믿음의 삼촌이 아닌데의 모습을 보았던 롯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삼촌의 삶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를 하고요. 다시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가나안 지역이라는 땅으로 돌아온 배경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아브람 쪽도 재산이 상당히 좀 넉넉하고 롯 쪽도 재산이 상당히 넉넉하고 가축들도 많아가지고요,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는 함께 살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충돌이 좀 여러 번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람과 롯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서로 물을 대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초목을, 더 좋은 초목을, 가축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실랑이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충돌은, 부딪힘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익 앞에, 유익 앞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있는데 나는 이익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이익 앞에 우리의 마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것 앞에 우리의 마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옳은 길이 있고 유익을 취하는데 옳지 못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익이 다 유익인 줄 아는데, 이익이 다 우리에게 이익인 줄 아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유익으로 보입니까? 이익으로 보입니까?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이 유익과 이익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 아브람 진영과 롯 진영이 다투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익 때문입니다. 이런 충돌을 참 피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우리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관계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결정으로 따라갔던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땅으로 다시 예배한 땅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충돌 앞에, 이익 앞에, 유익 앞에 아브라함은 바짝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롯보다 내가 더 유익을 내야 되겠다. 어른이기도 하고 연장자이기도 하고, 내가 아무래도 롯보다는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롯을 이만큼 키웠으니까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의 이권, 그런 권위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아브라함은요,
가까이 가지 않고 이 문제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가는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길 수가 없어서 갈등의 해결 방법이에요.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면요,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란 것이 그래요. 다 이익에 맞서기 때문이에요.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관계와 세상이 이렇게만 되면요, 다 싸움투성일 거예요. 누군가는 뒤로 물러서야 돼요. 누군가는 싸움으로 이겨서 차지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사건에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요청을 하고요. 롯에게 너가 결정해라. 너의 결정에 나는 따르겠다. 이건 보통 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어디가 좋은 땅이고 어디가 나쁜 땅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좋은 땅이 어디고 최고의 그런 우리식으로 표현한 명당이 어딘지 한눈에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우선권을,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전합니다. 롯이 이렇게 주위를 바라봅니다. 요단강 물 많은 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많고, 안 그래도 12장에서는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 뭐 최적의 그런 장소를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의 13절이 있지 않으면요, 저도 롯을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물 좋은 데로 가야죠. 농사 잘 되는 데로 가야죠. 사람들이 몰리는 데로 가야죠. 뭔가 더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고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걸 일부러 마다하고 안 간다라고 하면 잘못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롯과 똑같이 맞습니다. 롯이 맞습니다. 이 시대에도 롯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결정한 동네 이름이 소돔하고 고모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하고 고모라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성경이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람도 알았고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저는 다 알았다라고 믿습니다. 뭐 샅샅이 그 땅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뭐 전파,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게 말이었어요. 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쩜 이 시대보다도 저는 더 빨랐다라고 믿어요. 이 말 전달이. 몰랐을까요? 소돔이 거기는 물은 너무너무 좋은데 많은데 농사 기가 막히게 되지. 잘 되는 땅이야. 그런데 거기는 너무 죄가 많아. 몰랐을까요? 롯이. 거기는 장사 잘 돼.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기가 막히지. 그런데 거기에 악한 나쁜 죄악들이 너무 많아. 과연 몰랐을까요? 롯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에덴 동산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웠던 동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원 중에서, 가든 중에서 에덴 동산만큼 아름다운 동산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롯의 고백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동산 같고, 또 어떤 표현이에요?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의 나일강, 그 나라의 젖줄인 나일강과 같이 농사 물이 아주 문제없이 대줄 수 있어서 기가 막히게 농사를 잘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그 땅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치라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이면 너무 좋은데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 땅이 맞을 거야 라는 마음이 가득해요. 왜요? 이익이 보이니까요. 벌써 물 보고서 결정하잖아요. 이익 보고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 잘 되겠다, 수확 잘 되겠다, 이거 대박 나겠다, 이쪽으로 이사 가면 흥하겠는데, 한몫 잡겠는데,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악한 땅이라는 것을 품지를 못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익과 유익 앞에서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요, 뱀이 아담과 하와 만나면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그런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뱀이 사용하는 언어가 기가 막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아요.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같이 뭐예요? 거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잖아. 하나님과 같은 자리잖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잖아. 마치 하나님이 되는 듯하게. 이 단어를 우리의 삶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하면 같이 되겠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익과 유익 앞에, 같이 되는 것 앞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짓이라는, 어둠이라는, 악이라는, 잘못됨이라는, 죄라는 그런 트랩들을, 망들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누구같이 되겠지, 뭐같이 되겠지,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것만 생각하면 벌써 다 우리 것이에요. 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13절, 소돔 땅은 하나님 앞에 악이 많은 땅입니다. 악이 많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죄가 많은 땅입니다. 하나님 상관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익과 유익 앞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하면은요, 오늘 롯의 결정은요, 이미 닫힌 땅이에요. 열린 땅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땅이에요. 가서 제대로 고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익을 위해서 다 열린 줄 알았는데요, 내 앞에 천하 다 보이지 않냐? 아브라함이 거의 그러잖아요. 골라라, 선택해라. 진짜로 롯은요, 다 그렇게 봤어요. 시작부터 닫힌 땅입니다. 시작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닫힌 땅이 되어버렸어요. 왜? 롯이 좋은 거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똑같은 걸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부터가 불리한 땅입니다. 시작은 그래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불리한 땅으로 시작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세요? 좀 더 손해보는 시작으로 출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요, 이따가 14장 말씀도 제가 나누겠지만, 닫힌 땅인데, 불리한 땅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열린 땅이었습니다. 완전히 열린 땅이었어요. 옳은 땅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 앞에, 이익이라는 것 앞에 그래서 자꾸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분명히 시작부터가 아시잖아요. 친구들, 어떤 상황들, 어떤 내 삶의 여러 일들 가운데 시작부터가 이건 아닌데, 주변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그 만남은 아닌데, 그 결정은 아닌데,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주변에서 그런 거 결정하면 끝까지 말리고 싶은데 말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고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려고 합니까? 이익 때문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쁨이 있고 아닌 데를 그냥 무시하면서 이익과 유익 앞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악이면은요, 안 됩니다. 시작부터가 거짓이면은요, 그거는 닫힌 땅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땅이 아니에요. 소망의 땅이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죄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반대 가득하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 가득하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땅, 물이 많은 땅, 농사가 잘 돼 보이는 땅, 최고로 대박 날 것 같은 땅도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열린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닫힌 땅이에요. 그 증거가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익에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익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잘 무너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우리가 넘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디에 꽁쳐놓은 땅이 있는가? 어디 숨겨둔 땅이 있는가? 분명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 수 있었지? 이렇게 큰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지? 분명히 나이 때문은 아니고요. 인생의 경험 때문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연륜과 상관없이 이익 앞에서는요, 욕심 앞에서는요, 내 것 앞에서는요,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다른 좀 세련된 표현을 찾으려고 애를 써봤는데요, 못 찾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결국 저도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롯에게 잃어버린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롯에게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롯에게 다 내 특권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길이 있지. 롯이 어떤 결정을 하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직 아브라함도 어디에 살지 모르잖아요, 지금. 롯의 결정에 따르는 거잖아요. 불리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닫힌 땅같이 보이는데요, 진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모든 땅을 마치 자기의 땅으로 이룰 수 있는 듯한 그런 열린 땅이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이익과 유익 앞에 여기가 내 땅 맞습니다라고 결정하시기 전에 죄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않음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시면은요, 큰 코 다치십니다. 처음부터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악한 땅을 선한 땅으로 확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악한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추구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지 않으시고, 결정하지 않으시고, 길을 만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신 열린 땅으로 가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이 사건 이후에 만나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건이 딱 정리가 된 다음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동서남북 한번 다 바라봐. 어디 좋아? 너의 것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거기서 셀 수 없 많은 너의 후손들을 살게 할 땅이야. 내게 주리라. 너의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열어주는 땅이고요, 믿음으로 얻는 땅이고요, 열린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바라보는 시각 없습니까? 안목 없습니까? 다 있지요. 좋은 것 너무 잘 알아요. 맛있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잘 되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이익이 있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데요, 결정이 중요한데요, 롯은 닫힌 문을 뚫어보겠다라고,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 문을 열어보겠다라고, 처음에는 열린 문 같았는데 결국에는 닫힌 문이 되고요, 처음에는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가장 악한 땅이 되었고요, 생명의 땅인 줄 알았는데 심판의 땅이 되었고요, 성공하는 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알았어요. 함부로 이익과 유익에 준하여서 그 기준만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을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없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믿음의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붙들었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많은 결정이 있습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닫힌 땅 같은데요, 믿음의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땅이야말로 정말 가장 넓은 열린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걸로 출발되는 것 같고, 나는 좀 뒤처지는 듯하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브라함이 서운했는지 속상했는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다 봐. 동서남북 아브라함아 다 봐. 종횡으로 다 봐. 한번 걸어 다녀봐. 돌아다녀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열린 땅은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아유 힘들어. 그래서 문을 조금이라도 그 틈새를 더 넓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를 가는 게 하나님의 땅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땅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열려 보이는 듯한 그러나 닫힌 땅으로 가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닫힌 땅과 같이 보이나 얼마든지 모든 땅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땅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가정의 길과 삶의 길이 결정되어지기를, 순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전제 조건이 되고 가장 중요한 1번이 되면은요, 13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출발이 아니다. 거짓이 많다. 악이 많다. 어둠이 많다. 속삭임이 많다. 뭔가 밑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숨어서 들키면 어떡하지에 그런 자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당신 어디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싸움이 생명은 아니니까. 싸움의 끝은 없으니까. 지는 것 같은데 이겼고요.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다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가 하나님이 땅을 열어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속삭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 한번 먹어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하나님이 되면은 모르는데요. 하나님 같이 되면 가짜예요. lik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짜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누구같이 되겠지.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의탁하십시오. 맡기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지막 순간 가운데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13절을 기억하시고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땅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샘물교회 되고 샘물의 가정들 되고 샘물 가정들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샘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